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몰이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착한 인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참 착한 성도님들 같습니다. 착한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착한 성도님들.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18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그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의와 공도의 나라란 것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행동이 그 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가 의와 공도의 나라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절대로 멸하시지 않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악인과 함께 의인을 절대로 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정말 의의 원리인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는
의의 여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이냐면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극복하심으로써 참 생명을 주시는 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반드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여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극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심으로 그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를, 그 심판을 덮으심으로, 합학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두 번째 원리였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의의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의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신다라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의의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혹시 나에게 실수하더라도, 나를 심지어 좀 서운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여백으로 나를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음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3장에 나온 사라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고 우리 설교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여러분 한번 자 한번 봐보실래요? 성경에서 여인의 수명에 대한 기록이 나온 것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성경은 남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다,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다, 심지어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다, 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인이 몇 세까지 살았다, 이 여인의 수명에 대한 기록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오직 이 사라만이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그 수명의 연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매장지를 지금 구하고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6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라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라의 나이로 127세까지 살았으니 사라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년이 되었으니까 계산해 보면 그의 절반의 인생을 사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참 돈에 민감한 시대여서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의 이 부인으로 산 사라가 무슨 삶의 어려움이 있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사라는 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매우 풍파가 많은 삶이었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이나
이방 나라의 왕이 자신을 부인으로 삼으려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부인인데 그런 세월도 겪었고 또 자기의 종은 자기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정말 아들을 못 낳아서 정말 참 힘든 세월을 살았던 이 사라가 삶이 이 사라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라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매장지를 두고 버리는 일련의 사건들이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사건을 통하여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그네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그네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이 부분에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 여러분 2절의 첫머리에 이 사라가 죽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곳 사라가 죽는 순간까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사라가 어디에서 죽은 그 죽은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 말은 사라가 가나안 땅에 죽었고 이는 곧 사라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였는데 그 땅에서 이 사라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사라가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라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노년이 되어서 65세가 되어서 갑자기 고향을 떠나 산 것도 요즘 우리가 생각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니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그 생을 마감할 때 사라의 매장지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아브라함과 함께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들이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여러분 빌립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몸은 이렇게 땅에 있지만 이 전주시에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는 죽는 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세움교회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움교회라는 이름으로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움교회 왔는데 이 세움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는 복된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하나님의 본향에 도착하여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그네는 어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거의 10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극심한 슬픔 중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일 묘소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노구를 이끌고 137세라는 그런 노구를 이끌고 성문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절하면서 제발 나에게 땅을 파시오라고 간청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내 주여라고 최고의 극존칭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비록 나그네였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이었지만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몸을 굽히고 또 굽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이 계속해서 땅 팔기를 거절하자 계속해서 몸을 굽히고 또 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 400세겔, 당시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가격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그 값을 모두 지불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은 400세겔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이냐면 이 사건 이후에 1000년 후에, 오늘 이 창세기 23장 이 사건 이후 1000년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성전터로 사게 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성전터로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터값으로 지불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터가 굉장히 넓었을 텐데 그 성터를 은 50에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무덤, 성전터보다 훨씬 작은 무덤터를 사면서 은 몇 세겔을 주고 샀습니까?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무려 8배가 넘는 금액을 더 주고 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던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몸을 굽히면서 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무엇이 느껴집니까? 사실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아브람은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얼마 안 된 일이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자, 롯이 그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신 말씀이 아브람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아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이 약속을 받은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터는 고사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손바닥만한 땅 한 조각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잊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의 약속,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약속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오는 줄 모릅니다. 그렇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자녀들이라고,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거룩한 신부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직장 상사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밧줄이 끊기는 위태한 삶을 어떤 이는 어떤 성도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작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저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끝까지 양보하면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멋지게 폼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 이렇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적처럼 보이는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납니다. 원치 않은 큰 병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고 가족이 다치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때문에 있는 고통뿐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때문에 고통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게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십니까? 여러분, 작게나마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 약속의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0년이 넘도록 아무런 땅도 갖지 못했던 정말 작게나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아브람과 사라를 생각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브람과 사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이 정말 참 행복만 누리고 무조건 잘 되고 인생의 그런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람과 사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그들도 겪었고 그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았지만 심지어 사라는 죽을 때까지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눈을 감았지만
그들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몸을 굽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보다 나이 어린 족장에게,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또 굽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권을 믿고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에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정착한 사람이라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불만족하게 하며 살겠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대하는 사람, 이 세상에 대해서는 매너 있게 대하는 사람,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된 나그네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세상보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명예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2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왜 그들은 땅에 몸을 굽히고 살면서도 땅에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왜 장막에 거하였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하늘 본향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나그네 믿음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장막에 사는 이들처럼 참으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만 소망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론 모진 시험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나그네 신앙은 결코 평안할 때 빛나지 않습니다. 모진 시험이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칠 때에도 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다 나를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괜찮냐? 라고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당당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나 혼자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 다 함께 이 나그네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을 소망하면서 땅의 것이 없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아무개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라고 격려하며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땅에 살았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향을 사모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본향에 들어가면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이 내게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이 내게 성취되었음을 알고 확신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에브론에게 이런 방구 없이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땅을 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사는 사람이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세상보다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무 말 없이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벨라굴을 샀습니까? 400세겔을 주고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임을 알고 그 400세겔을 주는 행위로 나타났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이 막벨라 굴을 산 이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그의 사라의 대를 이어서 창세기 25장에서 죽게 되었는데 역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삭이 그리고 그의 아내 리브가도 바로 이곳에 장사됩니다. 또한 야곱이 죽을 때 애굽 땅에 있었지만 죽기 전에 이혼하면서 자기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혼하면서 실제로 야곱 또한 이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그뿐입니까? 요셉 또한 사라가 죽은 지 400년이 훨씬 지난 이 요셉 또한 바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다 모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가정묘에 묻히는 그들의 장례 문화의 풍습 때문이었습니까? 이것은 모두 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그 행위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까지 모든 족장들과 그 아내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임을 알고 자신들의 시신을 거기에 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의 네 번째 믿음입니다. 약속이 내게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눈에 그 약속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이 나는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이 왕 같은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내 삶은 이렇게 궁핍하냐?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요셉조차도 그 애굽 땅에서 죽은 그 요셉조차도 나의 시신을 출애굽하면 그게 400년 후에 있을 일이었지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임을 알고 성취될 것임을 알고 자신의 시신을 그 땅으로 묻혀달라는 그 유언을 하였던 요셉, 그 나그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이며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내 눈에 성취된 것 같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사십시오. 그러한 나그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나그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나그네는 끝까지 약속을 붙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약속이 내게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들도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정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결국 하늘 본향으로 입성하였듯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도 하늘 본향에 입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며 나약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약속의 말씀 끝까지 붙들며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늘 본향 사모하며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